하나님 말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지혜의 추구와 그 훈계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본절부터 4장 10절부터 5장 6절까지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15개의 강화 가운데 제7강화의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앞선 7강화의 앞선 부분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솔로몬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훈계를 젊은 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또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 단락에서는 지혜 추구에 대한 자신의 훈계를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권면이 3번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9절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13절까지 지혜 추구의 훈계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와 상반되게 생명과 안전을 주지 못하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내 아들아 들으라로 10절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교육의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유사한 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어투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것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부에 이어 솔로몬은 내 말을 받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받으라 라고 하는 말 웨카흐는 원형 라카흐 쥐다, 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문의 의미를 감안할 때 본문의 젊은 이들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훈을 취하여 각각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받으라 명령한 후에 이에 대한 순종의 결과, 즉 그 보상으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는 이 장수의 복을 선언합니다. 순종의 결과로 여러 가지 복이 주어지겠지만 여기에 장수의 복만을 언급한 것은 그것이 여러 복들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길다라는 의미로 번역은 웨이르프는 증가하다, 계속하다, 확대하다, 또 성장하다, 쌓다 등을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양적, 질적, 성장과 번영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연장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그 생명 곧 그 장수를 오래 누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삶 가운데 필요한 축복들을 충족하게 누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장수와 관련된 표현은 단지 이제 오래 산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살면서 느끼는 모든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모두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단지 목숨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그 우리가 솔로몬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길, 본절에 자신의 아들의 어떠한 방식으로 교훈을 주었는지 밝히는데 이제 동의적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 또 정직한 길, 정직한 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꾸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 그리고 이것을 가르쳤으며 인도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대꾸의 교차 대꾸 구조를 통해서 솔로몬의 훈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에,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서 제일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한 모범적 행동, 즉 아버지가 먼저 걸어갔던 지혜자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교육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반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로 이제 지혜로운 길에 대응되는 정직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요세르는 평탄하다라는 의미, 즉 올바름, 고듬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혜로움과 동의어란 점에서 사사로운 일상생활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제시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곱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이요 곧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걸어온 인생 행동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교훈을 받는 자들 역시 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11절에 제시된 바 솔로몬이 가르치고 인도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내리는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동의적인 구조를 취하여 점층법이 사용된 문장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닐 때, 또 다른 하나는 달려갈 때입니다. 전자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일상적인 삶이죠.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후자는 위급하고 어려운 시련의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삶의 상황이 지혜로 인하여 곤란하지 않을 것과 또 실족, 즉 공고하지 않을 것과 실족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야차르는 좁다. 또 많은 경우에
형편이 궁핍해진다, 답답함 지경에 빠진다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또 실족하다라는 의미는 카샬은 요동하다,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또 지치다, 피곤하다,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을 씁니다. 이러한 의미가 모두 포괄되어 있는 뜻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는 이 두 미완료형 동사 앞에 강한 부정이 나타낸 로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고하거나 실족할 일이 전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닐 때 또 달려갈 때 인생의 평범한 삶의 여정, 그리고 무엇인가 급하게 해야 될 모든 때에도 공고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곤란에 빠지거나 궁핍하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리고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처음에도 10절에도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10절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생명의 해가 길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 절인 13절에도 이것이 내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혜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제시하면서 훈계를 받을 것을 명령한 솔로몬은 이제 본단락의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여러 이익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명 그 자체임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굳게 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단락의 마무리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10절에서 받으라는 동시에 대응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단락에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반면에 이제 본 단락의 추상적인 개념인 지혜를 마치 눈에 보이듯이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자신이 건네주는 것을 확실하게 잡으라라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잡다라는 의미에 사용된 명령형 동사 하자크는 달라붙다, 잡다, 묶다, 붙들어 매다, 보유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동작을 분명히 행할 것을 강조하고 그런 강조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즉, 훈계를 잘 듣고 이를 붙들고 잡고 굳게 간직할 것을 명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놓치지 말고와 지키다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해 본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혜는 곧 생명이라는 공식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확신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러한 지혜를 굳게 잡지 못할 경우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거죠. 생명은 물론 사망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 숨을 쉬는 상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는 단순히 목숨의 연장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활력 있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근실히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합니다. 즉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열정 있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즉, 에, 훈계를 잡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면 그의 삶이 그렇게 열정적이며 활력이 있으며 세상 가운데 생명의 그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곧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붙잡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생명력 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